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국력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오직의 순례원도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이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웃기는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저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적인 행동을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면서 깨닫게 하였고 또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깨닫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사람들이 얼마나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종들이 전하는 평안할 것이라는 말씀에 미혹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도 더 많은 거짓 종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숨어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세 부류에게 전해지는 심판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 주전 588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신하 밧수월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강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리라는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말 심판을 구체적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밧수올과 제사장 마세네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정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맨 마지막에 전해할 말씀인데도 갑자기 남유다 마지막 왕 시대에 선포한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역사를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인생의 끝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의 인생의 길이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3차 진공을 당하자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의 길, 둘째는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 축원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 5절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3절 5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해온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다친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은 이 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노와 분과 대노라고 3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은 남유다의 마지막 날 심판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전 588년에 남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시드기 왕과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말씀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치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시드기야 왕과 같은 이런 남유다 백성들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저 남유다가 당하였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이 땅의 지도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전염병으로 사람도 짐승까지도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7절을 봅니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공격으로도 괴로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전염병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벨론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괴롭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양식이 없어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어갔습니다. 또한 전염병까지 돌아서 한마디로 지옥 같은 상황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의 그 상황을 직접 보면서 예가로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가 2장 11절에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미로다. 또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가셨는지요.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예레미야 선자는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고 전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남유다 같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말씀을 믿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지난주 12일 날 경상북도 경주에서 역사상 가장 큰 5.8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지진은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지진이 감지될 정도로 전국에 이 지진이 임했습니다. 더구나 그 지진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5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44회나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진은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남유다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징조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영어 성경에는 그 징조가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지진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사인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저 남유다 백성들처럼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을 지대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위에 살아남은다 할지라도 바벨론 군사들의 칼로 의해서 무자비하게 살육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열왕기 25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오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앞에 있다는 것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지막 심판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생명의 길을 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 봅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민족의 반역자로 에레미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편에 서서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됐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오 화를 인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남유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할 시기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은 지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내 죄를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을 사탄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7년 대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동안 사탄은 마치 자신의 세상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죽이면서 사탄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악한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불심판을 나가고 완전히 종말을 구하고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자가 외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날 심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 어리석고 무시한 남유다 백성들처럼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저리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택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시드기 왕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어서 남유다 왕조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오직 한 왕조, 다윗 왕조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왕조란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악행을 멈추라고 지적하였습니다. 1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 손에서 끊지라. 그리하시 아니하면 너희는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너희 끌 자가 없으리라. 남유다의 왕족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힘있는 자들 편에 서서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행을 범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불의한 짓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불의한 짓을 범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악행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으로 가득 찬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13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병원 반석의 금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골짜기와 병원한 바위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과 모리아산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시온산 안에 반석에 세워진 성읍이었기 때문에 천연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남유다 왕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내 대적이라. 무료한 남유다 왕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과 모든 왕족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죄악을 회개할 수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길 예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쉽지만 말씀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형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 종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거짓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왜 백성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형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 종들의 말에 속고 미혹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말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형식과 외식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형식과 예식감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안에 거짓 영들을 쫓아내버리고 내 안에 형식과 외식됨을 쫓아내버리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길 예수 그렇습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형식과 예식함이 있고 우리 안에 거짓 영들에게 미혹된 거짓 영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너는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